안녕하세요.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아카시아 꽃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카시아 꽃을 한 주먹 채취에다가 건조기에다가 바싹 말려가지고 차에다가 타서, 물에다 타서 차로 해서 마셔봤는데 맛은 별로 밍밍하더라고요. 향은 좋은데, 아카시아가 향은 좋은데 맛은 좀 별스럽지 않았어요. 향이 좋아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아마 건조하는 과정에서 아카시아 향이 다 증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은 별로 아카시아의 그 향내만큼 그렇게 진하게 나지 않고 굉장히 좀 흐릿하게 그 맛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별로 소득이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복음, 복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 즉 복된 소식과 하나님의 의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이라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초림 때도 복음을 증거해 주셨지만 이 시대에도 복된 소식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이 시대 최고의 복된 소식,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파루시아,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작용하려면, 복음으로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복된 소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은 뭐예요? 예언이거든요. 약속이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복된 소식으로 듣고 그것을 또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나를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내가 깨달았으니 나는 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또 깨우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이 복음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복된 소식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맞이한 이후엔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열심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의, 즉 뜻,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그 뜻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약속이 믿음이잖아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복음, 의, 믿음, 그리고 의인 이거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의가 하나님의 뜻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의라고 하고 의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나타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그것을 나타내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의인의 삶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즉 약속이라는 거죠. 오직 약속. 오직 믿음. 오직 약속.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르면 믿음에 이르른 그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신 약속으로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약속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만 의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즉 본질은 조각목인데 안팎을 정금으로 싸서 법궤를 만들듯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의로 감싸주셔서 의롭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진실과 충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복된 소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듣게 해야 됩니다. 복음은 듣게 해야 돼요. 복음은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매체가 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퍼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자꾸 확장돼야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성취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퍼날르는,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